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모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 바로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결정된 인생, 그 이후에 있을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은 타 문화 선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실라, 디모데, 그들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과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타임 복음 전도자로 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복음을 전함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그들이 핍박을 받는 그 삶이 성경에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매일 일상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하루 종일 또 가사와 또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거리감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이 복음 전도의 선교의 주전 선수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꼭 후보 선수나 관중 같은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서, 이 너희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잠자리에 드는 가정, 이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장을 보는 지역사회 마켓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교지에서 우리 또한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면서 바울은 선교팀을 꾸릴 때 실라와 동행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도중에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거기서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 제자 디모데를 또 동역자로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16장 후반부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계획한 대로 선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세요.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되어 있는 루디아라는 귀한 여성 사업가를 만나서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매일같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방해를 받다가 그 여종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함으로 그 여종 또한 빌립보의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종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들이 예상한 것, 그들이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빌립보의 첫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새로운 지역에 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빌립보를 떠날 때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루디아의 집을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교인들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건물에 무슨 교회라는 현판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집에서 모이는 그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하면 루디아의 집만 그 교회가 아니라 여러 집들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해서 여러 개의 빌립보 안에 가정교회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은 다시금 새로운 선교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으로 아주 익숙한 지명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수도로 쓰였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죠. 지나온 두 도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는 바울의 일행이 멈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왜 그들이 이 지나가는 두 도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그들이 한 지역에서 핍박을 받으면 그 옆에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지역에서 핍박을 받으면 또 옆에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두 도시를 지나가는데 그 도시에서는 머물질 않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것에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먼저는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의 첫 성에 도착했을 때도 그 회당을 찾았죠.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 10명이 남자 10명이 되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고 기도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처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 바울이 지나갔던 두 도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도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략적으로 이 두 도시는 지나가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바울의 일행과 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을 찾아가서 관례대로 습관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 말씀의 3절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지만
그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만남을 주시거나 특별한 사람을 그 상황 가운데 허락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했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바울은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썼던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전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스쳐간 한 그 오래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새생명 축제라는 사역을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축제, 그 이름이 이제 새생명 축제인 거죠. 5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부활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절 그 계란을 우리 그 이웃들과 나누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전해주는 것으로 태신자를 품고 그 전도 대상자에게 부활절 계란을 전해주는 것으로 새생명 축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메인 새생명 축제가 10월 초에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그 10월 첫 번째, 두 번째 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7월과 8월이에요. 7월, 8월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때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한 분이라도 더 교회에 모시고 올까 해서 그 좋은 강사를 모시는데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분, 말하자면 연예인인데 간증이 좋으신 분, 찬양 사역자인데 찬양도 좋고 간증이 좋으신 분, 이제 그런 분, 어떤 분을 섭외를 해서 모시면 좋을까? 혹은 또는 우리 성도들이 오면은 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새생명 축제 고민을 하면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올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섬겼던 교회 자체가 성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도 그래프를 만든다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때가 뭐 때가 되면 많이 오시거든요. 저에게 더 고민이었어요. 성도들이 몰려오는 교회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냥 전도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매주 등록을 하고 자리가 부족한데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해마다 고민이었어요. 5년 동안 하는 내내. 그리고 뭐 그것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획을 해서 가져가면은 그분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아주 기억에 남는 한 해가 있었어요. 휴가를 가도 머릿속에 복음 전도가 떠나지 않고 뭘 해도 정말 뭐 맛도 안 느껴지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지,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새생명 축제는 이겁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다 똑같은 것 같고 해왔던 것 같고, 정말 이 7월 8월 내내 고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날이 왔어요. 이제 개강을 앞두고 우리 전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래 전도합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때가 왔어요. 제가 그 한 주 여름을 잊지를 못해요.
전도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쌓아놓고서 계속 책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정리하고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너무나도 강한 확신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복음 전도를 보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수원 꿈꾸는 교회 와봐.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것을 전도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한 걸까요? 우리 주일학교가 좋아, 우리 예배가 좋아, 혹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착하고 성실 너무 좋으셔, 우리 다락방이 좋아, 우린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전도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럼 전도는 뭡니까? 복음 전도는 뭐죠? 그렇죠. 복음 전도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긴 여름 고심을 하고 고심을 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잖아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당연한 진리인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일은 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전도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다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 정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로 인도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정도의 핵심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해보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래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래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중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때가 언제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할 때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께서 우리 곁에 서서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공동체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한국교회 복음 전파에 우리가 이 본질로 출발했지만 잘못된 양상으로 표현된 것이 있었어요. 무례한 거죠.
일방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나의 열정이나 나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례하거나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어떤 상황에 자녀들이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떨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놀랍게도 전도 폭발을 해보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 5년, 10년 그 이상 하셨는데 복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근거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예배 잘 참석하고 있고 헌금생활 잘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거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 근거가 맞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 또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제가 가로를 넣는다면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일행을 핍박하죠. 빌립보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다른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도 똑같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뒤에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지금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부추긴 그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합니다. 그 고소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들이 천하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이사,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황제의 명을 거역해서 예수가 임금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놀랍게도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소와 내용이 똑같아요.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금 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해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바울과 그 일행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고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일도 없고 반역을 꾀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짓 고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고소를 당합니다. 결국 그들은 밤에 이제 그 야손이 보석금을 내서 그 고소가 취하가 돼서 풀려나죠. 우리 9절 10절 말씀인데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결국 그들은 핍박을, 이제 데살로니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돼서 베레아라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귀하대요. 더 가치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마땅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엄청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설교자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패턴이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 박해하고, 이게 어느 도시를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15장을 볼 때나 16장을 볼 때나 17장을 볼 때나 똑같아요. 마음으로 괜히 사도행전이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겪는 일이 뭐 지명만 바뀌었지, 사람들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 대단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가고 누구를 만나면 나 그때 이랬어,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만약 말하자면 그 이야기를 푼다면 바울은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일을. 바울은 그 일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겨요. 마땅하게 여겨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부여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울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놀랍게도 그 이유를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하는 한 목사님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 볼까요? 이렇게 바울이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는지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선교팀이 오래 머문 지역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새 이래라고 말씀했는데 물론 딱 21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보단 더 긴 기간 머물렀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에 비하면 정말로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핍박을 받고 급히 밤에 정말 주랭날 치듯 피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다른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게 가능했는가? 그것을 이문범 목사님이 쓰신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확실한 복음 증거와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생활로 말씀을 나타낸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소망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 그들을 건강하게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종말에 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바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실제만큼이나 실제적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가치가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보다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가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긴 기간이 아닌 짧은 기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환난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분 중에 주님 저 고난 주세요 이런 분 없을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마땅히 자연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법 또한 예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무례하지 않고 일방적이지 않고 인격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회 갈 때 구슬을 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알바를 하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청년이 되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게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우리 안에.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너는 그렇게 할 만하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우리를 오해하고 그리고 핍박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감당이 될 몫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